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성벽 공사의 방해 2번째 말씀, 제목을 지난 시간과 같이 달아서 성벽 공사의 방해 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은 우리가 전쟁 용어로 말하자면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 즉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맡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시켜서 성벽 전체를 이었고 성벽 절반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한 대로 공사에 마음 다하여 마음 들여 일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원수들은요, 한 번만 자신의 공격을 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사성어 중에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 아시나요? 허장성세. 우리는 이 말 중간에 단어 2단어를 빼고 허세라는 말로 잘 알고 있죠. 이 고사성어의 뜻이 뭐냐? 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보면은 외적으로 모양은 큰데 전혀 힘을 못 쓰는, 외적인 것만 풍기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랏의 무리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몸집을 크게 하고 허풍 떨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는 정말 선수 같지만 정작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3가지의 주제 삼아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멈추지 않는 성벽 공사의 방해입니다. 이 방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성벽 재건이 중수되어 간다, 완공되어 간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분노합니다. 1절과 7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요 개인의 분노, 화라고 한다면 오늘 7절은요 연합체, 단체의 분노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작은 산발락과 그의 동역자였지만 오늘은 정말 많은 민족과 많은 이 군인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민족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아라비아는 남쪽, 암몬은 동쪽, 아스돗은 서쪽에 위치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에둘러 쌓아서 그 민족의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전으로 실패하자 산발랏은 전면전을 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제가 읽어볼게요. 8절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계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획을 다 세우는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계획만 세우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고사성어 말씀드렸죠? 허장성세.
즉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 크기를 가지고 위세를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이나 고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구려 벽제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삼국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적군이 정말 10만 대군이다 할 때 여러분 그래픽으로 상대방 적군의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거 보셨습니까?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의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입장이 어떻겠어요? 숫자가 적은 우리 편, 그걸 보고 전쟁할 기운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을 산발락과 이 무리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산발락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늘 이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 크기가 커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커서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도전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전략을 알고 결코 이들의 전략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공격, 잘못된 원수들의 이 못된 원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온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산발랏의 반응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9절 말씀, 우리 암송 9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동일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합니다. 대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성벽 공사를 지속시켰는데, 이번에는 공사를 지속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벽 재건만 할 때가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예방도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공동체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감당할 때는요, 항상 이와 같은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유학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학 가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학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장학금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플 점수, 토익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어플라이해서 또 이렇게 합격증을 받고 그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백성들과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거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그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결단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실력을 길러내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고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인데, 자, 먼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내적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의미죠?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피로가 백성들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백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직업 자체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와서 신앙에 도전을 했죠. 더 이상 우리가 수치당하지 말자, 우리 성벽 재건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도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그 의지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오니까 무거운 돌을 매일 날라야 됩니다. 모래, 흙을 짊어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0일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공사 현장에 딱 가면 내 앞에 산더미처럼 돌하고 여러분 모래가 쌓여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생각과 내가 결단했던 마음의 의지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피로가 백성들의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도요,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때 바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함께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 이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편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일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피로가 너무나 크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자녀들이 아빠 힘들었죠,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응원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이 재건되니까 우리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아빠가 회사 갔다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중은 고사하고 계속 방 안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한답시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아내라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 꼭 그런 아내는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남편은요, 극심한 피로도가 2배, 3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고 성벽 재건 공사와 같은 육체의 필요가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배우자가 나갈 때 이렇게 허그도 해주시고 뭐 가능하면 뽀뽀도 해주시고, 또 그것 아니라면은요, 정말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건데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미국 교회에 예배 가끔 드릴 때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해요. 돌아다니면서 2m 반경으로 돌아다니면서 5사람 이상씩 인사하라 그러는데,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이파이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니다 할 거예요. 앞뒤 바라보면서 하이파이브, 축복합니다. 예.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잖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육체의 피로를 통한 내적인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백성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적인 이런 문제, 즉 육체의 고통과 함께 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이, 즉 산발랏의 무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공사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인데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민족입니다. 산발랏 무리들이 이 사람들을 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10번
10번이나 요청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돕는 것은 산발랏이 기대했던 거죠. 산발랏이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던 건 무엇이냐?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주 방문해서 공사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리더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무장해야 될 때인지 가서 싸워서 도와줘야 될 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겁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지만 내적으로 육체의 필요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외적으로 외부로부터 그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취했는가?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집안별로 성벽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무장을 시킨 거죠.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으로 우리 맞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칼과 활과 창을 무장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맞서 싸울 때가 오면 그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과 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쉬는 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장만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정말 균형 잡힌 리더였어요. 그 지도자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자, 우리 14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뭐 하라 그러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원수들의 크기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원수의 크기가,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좋은 스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스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의 스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소원이 있죠.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에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 그 아이들이 삶의 도전을 만들고 준비해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왜 그럴까? 자녀들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인가? 학교 선생님인가? 교회 선생님인가? 교회 목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켜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80분을 넘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요즘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큰 이슈, 핫 이슈가 뭐냐? 복합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론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복합교육이에요. 이게 복합교육이 무엇인가? 교회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 포기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자녀 교육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평택에 강의하러 내려가면서 저는 오고 가는 길에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일 설교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그 대화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리고 부모님도 그 대형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1등하면요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까지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주세요. 그런데요 지난번 노회에서 성경고사 대회 있잖아요. 그거 제가 6학년 대표로 나가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했더니,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더 해서 학교 시험 1등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이렇게 아이가 마지막에 목사님을 떠나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부모님 기뻐하지도 않는 성경 공부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교회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던 그 한순간에 이 아이가 느끼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형통의 삶을 위하여 그분에게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그걸 받고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친구로 맞아 들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하면서 강수지 권사님 말씀 드렸죠. 이것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만큼 좋은 스승은 없고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의 평생의 뇌리에 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옵니까? 그들이 했던 말 전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부모님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신앙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을 머리에 각인되어서 생각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보다는요, 스승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확연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땅에 툭 하고 떨어진 바로 하나님의 눈물,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수건을 두르고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는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갔을까요? 왜 스승이지만 제자를 섬겼을까요? 왜 주인이시만 종을 섬겼을까요? 구원자이지만 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셨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종교와 다르고 세상의 신과 다른 것 아닙니까? 바로 스승이지만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마땅히 제자를 섬겼기에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지금 너무 급속도로 퇴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합동측 교단 총회에서는요, 수개월 동안 노회와 총회별로 은혜로운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회가 아니면 시차례에서 교회마다 기도회를 가져가지고 기도회를 한 거, 이거는요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쇠퇴한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뭔가? 기도한 만큼 살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삶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고요, 직원이 상사를 섬기기를 원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슬프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우리 예한교회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아닙니까? 올해만이라도, 올해가 다하기 전까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좀 흘려보내고 전달합시다. 왜냐?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기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도전했던 두 번째는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남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 싸우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듯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을 아끼는 것처럼 교회를 아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틀 전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비혼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혼주의자들에게 왜 이렇게 혼자 살길 원하냐라고 했더니 누구한테도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모르는 대답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두 번째,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죠? 우리는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과 그 모습을 생각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된다면 반대로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요, 누구라도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좋아도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은 산발랏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정을, 성도들을 공격하여 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런 사랑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란 주만 바라볼지란.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거기에 정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내전 지역에 의사의 손길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그곳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되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참 그때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간호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 속에서 실망했다, 후회한다, 이런 얼굴의 인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요, 이 일을 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올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사명을 마음껏 쏟아 부을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고 세상에서 책망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님들이 나중에 장차 그 천국 영예의 전당,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 보좌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부터 먼저 그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언젠가 너를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땅에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스승 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등대,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껏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스승된 모습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인 스승의 참된 삶의 본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그러한 이들을 훈련해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상처난 사람, 아픈 사람, 교회에 와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상을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 둘 셋 함께 나누며 성도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영적 스승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충격을 주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참된 스승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 영적 스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안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